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위로와 보호가 여러분 가정마다 또 여러분들 있는 처소마다 늘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곽용주 군이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 중입니다. 여행 중인 가정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현장 예배를 예고해 드립니다. 6월 28일 오후 1시 반 현장 예배를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예배당을 방역한 다음에 감염 위험을 지켜보면서 미국 교회와 함께 결정해서 앞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염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는 주일학교 유수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다른 가정으로부터 2m 거리를 두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마스크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병이 있거나 65세 이상 된 어른들은 화상 예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페이스북에 토요일 자정까지 올립니다. 금요일까지 올려드린 주보를 미리 준비하셔서 가정 예배에 함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친히 가지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구더자리에 죽은 영혼들을 주님 깨워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고 저희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주님의 은혜로 다듬어지는 시간 되도록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지금의 터키인 아시아 지방의 그 남쪽 바다를 따라서 지금 항해를 합니다.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길을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한 걸 가지고 지금 그걸 속히 전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6월절 전에 도착하려고 서두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기독교의 최대 절기인 순환절과 부활절도 겹칩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한 6월절은 이제는 믿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중에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모든 사람의 부활의 그 첫 열매로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절기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절기를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지키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선교를 해서 결실한 그 영혼들을 보고하면서 서로 격려를 주고받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전에 도착하려면은 에베소에 들를 틈도 없어요. 근데 에베소는 3차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입니다. 3년이나 두란 학당에서 혼신을 다해서 가르쳐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길러낸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에베소는 해안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내륙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밀레토스, 밀레도입니다. 마침 우리 교회 6월달 달력이 밀레도 유적 사진입니다. 밀레도에 도착하니까 바울이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설교가 지금 1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에 이 바울의 설교를 8편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 곳에서 다양한 대상들에게 많은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믿는 사람들만을 상대로 한 설교가 오늘 이 설교입니다. 나머지 설교는 전부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불신자들을 향해서 한 전도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특별히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설교인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주어가 우리로 바뀌고 2장 1절에 밀레토스 항을 떠날 때 주어도 우리입니다. 오늘 이 두 부분으로 된 이 설교의 앞부분은 18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이 과연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과거 얘기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28절부터 35절은 장로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얘기, 미래의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그 권면의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렇게 권면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바울과 장로들이 서로 목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 땀 냄새가 제 코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무릎 위로 그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생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혼란과 핍박이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에서도 과연 어떤 혼란과 핍박이 기다릴지라도 바울은 24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결연한 각오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이 내용은 어쩌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한 다음에 누가가 썼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 곳곳에서도 그런 암시들이 여기저기 숨어져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그 유언 같은 말을 듣고 에베소 장로들이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웁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그런 감상에 적기보다 사도의 가르침에 귀 기울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향해서도 똑같이 정말 감상에 젖어서 악어의 눈물 흘리지 말고 사도의 가르침에 귀담아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거침없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전에도 지금도 완전한 사람이 못 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대담한 말을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들 병은 고치고 죽은 사람은 살려도 자기 병은 못 고쳐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치명적인 병을 아직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은 어떻습니까? 고향 다수에서 머물던 자기를 안디옥에 불러서 동역자로 세워진 그 멘토 같은 바나바를 뜻이 안 맞는다고 갈라섰잖아요. 진리 때문에 그렇게 갈라섰더라면은 세월을 지나도 화해 못할 텐데 그 갈라섰던 원인이었던 마가 요한을 사도 바울이 훗날에 찾습니다. 그 말은 바울의 성격이 모가지고 외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뭘 본받습니까? 그래서 여기 본받으라는 말은 나는 0.1%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자기 업적이나 나는 참 훌륭한 인격이다. 그런 자기 인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가 주님을 본받는 그 본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본받습니까? 바울이 지나간 에베소에서 3년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보시면은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바로 이 말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본받은 것은 바로 겸손,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눈물과 그리고 시련을 견딘 주님의 그 인내를 바울이 본받은 것입니다. 겸손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당신이 여기 지금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바울의 겸손은 도리어 도전을 받습니다. 요즘도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목사를 추종하지 인격적으로 대하는 민주적인 목사는 여기저기 도전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높여드리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바울은 본보였고 그 본을 우리더러도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두고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주님을 본받으면 바울처럼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디도편에 보냈던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의 또 다른 편지는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편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심하게 책망했던 이유를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진리에서 벗어난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아픔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그런 눈물이 있으십니까? 조지 플로이드를 목을 눌러 죽인 그 경찰을 보면서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한국과 미국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십니까? 눈물을 주님 병에 담도록 눈물방울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제3자인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인내를 본받았는지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당한 대우와 부조리, 불평등과 압제, 진리의 왜곡과 모함을 고스란히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 길게 나오는 그 수많은 고난을 견디고 인내합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얘기는 주님의 그 눈물, 주님의 그 겸손, 주님의 그 인내를 내가 본받는 그것을 여러분들도 본받으십시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이 담대히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양심에 조금도 가책 없이 가르친 일에 철저했던 사실이에요. 자기가 쓰던 앞치마나 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만 바울은 두란노 학당에서 가르친 일을 조금도 늦추지 않습니다. 드로아에서도 죽은 유도고 살리고도 곧바로 강단으로 돌아가서 가르친 일에 집중합니다. 한국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떤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그러고 벌떡 일어났어요. 손 목사님이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한마디 한 다음에 그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앉으십시오. 그게 앉혀놓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진해야 될 오직 한 가지 복음의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의 전 주민을 어떻게든지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아시아의 전 도시에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지칠 줄 모르고 가르치는 일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바로 두란노 학당이에요. 그러고도 32절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31절의 훈계, 32절의 영거푸,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의탁하고 맡깁니다. 그 본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 원인입니다. 인터넷 접속하면 수많은 설교와 자료가 뜨지만 정말 과연 어디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성도를 찾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가나안 교회는 늘고 주일학교 청년부가 텅 비어갑니다. 문제는 그 많은 설교나 자료가 검증이 어렵고 편향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읽도록, 그리고 나를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시대를 읽고 예견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할 때마다 저도 턱없이 말씀 공부가 부족하고 독서와 묵상이 부족한 것을 절감합니다. 감사하게 지금 이 쿼런틴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진리 가운데 확실하게 서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28절에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그런데 양들의 최대적은 일입니다. 혼자 다니거나 아니면 때로 다니면서 끊임없이 양을 위협하고 공격하는데 양은 방어수단이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목자는 경계를 줄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 목자도 같습니다. 주님도 거짓 선지자를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일이는 지금 바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양을 진리로 가르치려면 먼저 목자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목양에 책임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말씀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무엇인가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어떤 행위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은 말로 못 칩니다. 목동 다윗도 골리앗과 전쟁이 벌어져서 사울에게 불려갔을 때 곰과 사자 입에서 양떼를 꺼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목숨을 걸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위험을 무릅쓴다는 뜻도 있지만 생명을 통해서 양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삶을 통해서 양이 그릇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거짓말로 무리를 일으킨 어느 큰 교회 목사가 제자훈련 세미나 하면서 쓴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자훈련으로 큰 교회 만들 생각 말고 작은 교회 건강하게 세우세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쓴웃음이 났습니다. 삶이 빠지고 인격이 안 실리면은 어떤 바른 말도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목자의 존재 이유는 양입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지 않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양이 고분고분하거나 깨끗한 짐승이 아닙니다. 지저분해서 종종 찐득이나 해충에 잡아줘야 됩니다. 우둔하고 제멋대로의 고집까지 셉니다. 다 적용은 안 되지만은 적어도 어떤 양은 목자에게 큰 골치입니다. 물론 양들에게 골친 목자도 있습니다. 그런 양을 목자가 어떻게 끈기 있게 돌봅니까? 유일한 근거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쌓여 성령에 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한 근거는 주님이 양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서 목자는 목사, 양은 평신도입니까? 그건 아주 타락한 공식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목자입니다. 그리고 사역 대상은 누구나 양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이 둔감해지거나 무관심해질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따랐을 것 같아요. 나는 양을 위해 죽었는데 넌 버리려고 하니? 그 양은 내 피를 흘릴 만큼 가치 있는데 너는 수고할 만한 가치도 못 느끼니? 난 길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너는 양을 찾아서 이웃이나 거리 좀 멀다고 포기하겠니? 나는 나를 한없이 낮췄다. 그러나 이 일은 내게는 영광이다. 나는 양을 구하려고 너무나 많은 일, 너무나 큰 고난을 겪었다. 그리고 널 기꺼이 내 동역자로 삼는다. 그런데 넌 네 작은 것을 거절하느냐. 바울이 바로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쌓이고 그
그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바울이 본받은 그 바울의 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주님의 그 약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따뜻한 시선이 바로 우리의 눈을 적시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녹이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송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주고 있는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삶 드립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구도자들과 그리고 이곳저곳에 여행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있는 처소처소마다 그리고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안타까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